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두 개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모으시고 물과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루신 일입니다. 이제 넷째 날이 됩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 하신 일은 그림을 그릴 때에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안에 그림을 자세하게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것과 넷째 날 만드신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둘째 날 만드신 것과 다섯째 날 만드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만드신 것과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날 큰 그림을 그리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도 하세요. 하나님은 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큰 사람만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기억하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작은 것까지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넷째 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큰 두 광명체를 만드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별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것처럼 하늘에 빛을 내는 많은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해와 달을 만드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고 주관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는 주관하게 하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셔서 영향이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넷째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 다양한 것을 창조하세요. 공간을 넓히시고 거기에 별들을 만들어서 있게 하십니다. 특별히 빛들을 만드세요. 오늘 여기에 기록된 빛은 첫째 날 기록된 빛과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은 그 빛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 빛을 만드신 것은 모든 빛의 근원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만드신 사건은 빛을 내는 다른 별들을 만드시거나 또는 그 빛을 반사하는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자체보다는 빛을 내는 별, 또 빛을 반사하는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빛과 작은 빛으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 큰 빛과 작은 빛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태양과 달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만드세요. 또 빛들을 만드세요. 하나만 만들어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실 때에 한 곳만 비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곳에, 모든 곳에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림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별들을 만드셔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 아래에 있으면 비출 수가 없지만 높이 있어서 모든 곳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없도록 곳곳에 가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지만 빛들을 또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빛들,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해와 달을 통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태양과 달이 낮과 밤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과 달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다스리는 거예요.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 없어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 동물도 자랄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빛을 구체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에게 비춰주는 것이 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태양과 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살 수 없습니다. 지구가 생명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햇빛을 못 받으면 식물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햇빛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또 구름이 오랫동안 껴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요. 우울증에 걸리기가 쉬워져요.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햇빛은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줘요. 여러분, 사람이요, 햇빛을 받아야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암에 걸리기 쉽고요. 또 각종 다양한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는 떠 있는데 햇빛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밤이 돼요. 그죠? 해가 떠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우린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해가 있는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많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리기 쉽고요. 암에도 걸리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날 때에 밖에 나가서 놀면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으면은 이 눈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근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눈에 많이 문제가 생긴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햇빛은, 태양은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태양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물들과 관계가 있어요. 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달은 어떨까요? 달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달은 이 바닷물의 높이를 조절하죠. 조석간만의 차이가 생기게 합니다. 이 달이 지구와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의 순환을 통해서 지구의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물이 높아졌다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바다 근처에 갯벌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갯벌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갯벌이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바닷물을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갯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다의 허파라고도 합니다. 갯벌에 많은 생물들이 삽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깨끗해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달의 움직임과 여성의 신체 리듬이 관계가 있죠. 달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달이요, 지구의 크기의 6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태양과 달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정확한 비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 달과 지구가 딱 맞는 크기가 돼요. 그래서 일식 월식이 일어나는 거죠. 달이 항상 같은 면만 보입니다. 그래서 달의 뒷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과학자들이 궁금해했는데요. 달의 뒷면을 보니까 많은 운석의 자국이 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달이 지구를 보디가드처럼 돌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의 대부분이 먼저 달에 맞아서 지구가 운석에 안 맞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도 달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큰 별이 지구와 가까이 있으면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부딪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도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이렇게 큰 별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달하고 지구하고 안 부딪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신비롭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고 영향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해와 달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시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여기에 기록하셨어요. 낮과 밤을 나누고 뭘 하라고요?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이 날짜와 달력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십니다. 넓은 공간에 각각 이 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 움직여요. 그 움직임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학교 운동장 같은 넓은 곳에 가서 혼자 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제 취미였어요. 이상하죠? 밤중에 나가서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쏟아질 듯이 많은 별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별들 가운데 오리온 자리도 있고 북두칠성도 있고 다양한 별자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배치가 돼 있을까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별을 관측하면서 이거 신기하다라고 알았어요. 별이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될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당시에 지식인이고 지혜자고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기억하시죠?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던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시간은 경험되지 않아요.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와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것은 하늘의 움직임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 움직임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커다란 시계와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달과 해와 별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별과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별을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별의 힘이 있고 달의 힘이 있고 태양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왕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가 파라오라고 부르면서 내가 태양과 관계가 있다. 나는 태양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시간이 되면 나일강이 넘치고 나일강이 넘치면 풍년이 됐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었고 하늘의 별과 시간을 그들이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대 근동 지방을 비롯해서 세계의 역사였어요.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태양신이 우리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별들의 움직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운명이 별의 자리에 따라 달려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죠. 여러분, 이게 옛날의 일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갈 때 혹시 화면을 보십니까? 저는 자주 보는데요. 보면은 오늘의 운세에서 별자리가 나와요. 그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별자리 점을 보면서 별의 움직임과 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황소자리 출신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무슨 띠고. 여러분,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띠, 같은 별자리 가진 사람은 그 운명이 같아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별자리들을 보면서 오늘 염소 자리는 어디 가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왠지 꺼림칙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해와 똑같은 달과 똑같은 별을 보는데 그들은 이 해와 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이것이 매우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 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태양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데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달과 별과 해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유일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움직임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생각하고 그 농사를 짓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봤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늘 너머의 하늘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늘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 너머의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너머의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것은 그건 만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요. 내가 동시에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한계를 느끼면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같은 것을 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어떤 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내 아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갈까? 내 아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가 먹는 것을 섬기고 자기의 즐거움을 섬기면서 놀러 나가지만 어떤 분은 시간을 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영생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게 하세요. 똑같이 힘든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세요. 절기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세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조의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을 알게 하시고 시간을 보여주십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절기가 생겨요.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절기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매듭을 짓는 게 절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요.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서 내가 이 흐름을 끊고 매듭을 짓고 새롭게 결심하는 것이 절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일수를 만들어 주시고 년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흐름 가운데 그것을 끊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매듭이에요.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해를 구경하러 갑니다. 그죠? 해 뜨는 거 보러 가요. 근데 사실 어제도 해 떴어요. 그죠? 근데 어제는 안 가고 오늘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매듭을 짓고 절기를 지어서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을 내가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단절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요 매듭의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어떤 날이 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절기의 의미예요. 어제하고 다른 오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나아갔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억이에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해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도록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를 지키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유대인들만 해와 달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시치고상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여름 되면 다 불꽃놀이 보러 가야 되고 뭐 어떤 때가 되면은 딱 그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뭐 할로윈 다가온다고 뭐 물건 팔고 막 다 하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 땐 초콜릿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뭘 해야 되는. 그걸 통해서 같은 민족이 같은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동질감을 얻게 됩니다. 그게 문화예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문화는 하나님을 믿기에 매우 힘들게 만드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직도 한국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제사 매달 드리는 그런 집에 시집가서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분의 고민도 많이 듣습니다.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기 힘들게 만드는 문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다스리는 통로로 해와 달을 만드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도록 많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세탁기를 만들어서 빨래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죠? 밥솥을 만들어서 밥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렇게 만든 시간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즐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착각해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더 빠른 컴퓨터, 더 빠른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에요. 인간은 시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만들지 못해요. 시간을 거스르지는 못해요. 인간의 유한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등은 만들었어요. 그러나 빛은 만들지 못했어요. 여전히 햇빛이 필요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 중요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심을 언제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시계를 만드셨어요. 때가 되면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시면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 움직임이 거대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은혜를 주는 쪽을 높이고 은혜 받는 쪽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낙차가 크면 클수록 물의 힘이 커지는 것처럼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고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면서 수준을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춥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이유예요. 그 거대한 하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는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공간을 수많은 별로 아름답게 채우세요. 수천억 개 이상의 별이 지금도 밝게 빛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가 계속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